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죠? 또 오늘도 언제나 동일하게 또 반주를 섬겨 주신 유지사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도 먼저 하고 말씀 이어갈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달 정도면 끝날 줄 알았던 이 상황이 참으로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그 그리움이 더 쌓여가는 것 같습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간절한 마음 주셔서 이 시간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 또는 순환주일로 교회는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순환주일에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후 3시 어디에도 희망은 없었다라는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은요, 차윤숙 씨가 쓴 소설 오후 3시 어디에도 행복은 없었다 해서 약간 변형해서 제목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예수님은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제9시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런데 저는 이 제목에 맨 끝에 물음표를 붙였거든요. 정말 그 시간에 희망이 없었을까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눈 여러분과 말씀을 이어가면서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미스 와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소위 잘 나간다는 여 변호사인 주인공 이현우 씨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직 때가 아닌데 하늘나라에서 계산착오가 일어나서 이 주인공이 먼저 죽게 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당황한 나머지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승사자라고 할게요. 저승사자가 주인공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저희가 실수를 해서 한 달 뒤에 돌아가셔야 할 분이 지금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래서 당신이 그 삶을 한 달을 다른 사람의 삶으로 대신 살아주시면 원래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제안입니다. 제안을 승낙하자마자 그 미스였던 그 이현우가 눈을 떠보니 한 남자의 아내요, 2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낯설고 황당하고 당황했겠습니까? 짜증도 났고요. 그렇지만 한 달만 버티면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꾹 참고 견뎠습니다. 사람 일이란 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들과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내다 보니까 점점 진짜 아내가 되어가고 진짜 엄마가 되어가면서 가족이 되어가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돌아갈 시간이 일주일 남았을 때 저승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시간 기억하고 계시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현우는 묻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죽어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제가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나요? 저승사자는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주인공 이현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 착한 아이들이 일주일 뒤에 엄마가 교통사고로 죽는 이 끔찍한 장면을 봐야 됩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이 남겨진 아이들은 도대체 누가 돌봐줍니까? 더 있게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승사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의 아픔을 줄여주고 싶으세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유월절의 식사 이야기로 거슬러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만찬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그 시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인데요. 13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제자들과 우리들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는 방식은 십자가로 이어졌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새롭게 더 깊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너무 잘 알고 익숙한 내용이긴 하지만 더 깊은 이해를 위해서 이 본문이 마태복음 그리고 복음서 전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상경길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하고 외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종려주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일주일간 고난의 시간이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 첫째 날 월요일 주님은 성전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을 뒤엎고 성전 정화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이게 화근이 되었는지 다음 날 화요일 날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들과 첨예한 논쟁을 펼치게 되죠. 그 다음 날인 수요일은 복음서에서 특별한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목요일 저녁, 아까 말씀드린 최후의 만찬 유월절 식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복음서는 그 사건을, 그 당시의 상황을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날이 목요일, 금요일 이틀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이 날이 하루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시간 개념, 날짜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해질 저녁 6시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 6시까지가 유대인들한테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니 목요일 저녁, 해질 저녁부터 시작된 유월절 식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 읽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가 하루였다라는 거죠. 복음서는,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이 하루에 집중하여 그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그 유월절 식사를 굉장히 길게 지키고 식사 시간이 좀 길다고 합니다.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하루의 시작이 유월절 식사라고 했었잖아요. 유월절 식사 3시간을 기준으로 이 하루를 3시간씩 8장면으로 구성해서 내용이 전개됩니다. 식사 시간 3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장면으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가셔서 기도하시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3번 오십니다. 우리가 지는 시계가 있어서 정확한 시간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들은 대략적으로 그런 시간을 묘사하는데 그 3번 오셨다라는 걸 통해서 한 3시간 정도가 지났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장면으로 유다의 배반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셔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또 한 3시간쯤 지났을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게 됩니다. 이 또한 3시간 정도였겠죠. 그리고 났더니 닭이 2번 울고 아침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한 6시쯤 이제 5번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끌려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6월절 특사로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내주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리고 장면이 또 바뀌죠. 6번째 장면, 드디어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갈보리, 영어로 갈보리잖아요, 골고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3시간이 지난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이후에, 본문 이후에 또 한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고 옮기는 장면이죠. 아마 그 다음 날 6시부터는 6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 전에 모든 일을 끝마쳐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성만찬, 초의 만찬, 6월절 식사 그 시작에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의 끝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7번째 장면이 오늘 본문이라고, 끝장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신 그 모습의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리신, 끝까지 사랑하신 끝자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끝자락에서 우리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그 46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46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해석도 나와 있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끝자락이라고 했습니다. 거의 끝에 이르면 많이 지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얼마나 심신이 약해지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티고 싶었지만 너무 힘든 나머지 또 하나님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절규의 목소리를 내뱉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 내심 이런 좀 생각도 해봐요. 그래도 예수님인데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한테 좀 찬양하면서 좀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얼마나 십자가 도상에서의 시간이 힘들었으면 저러셨을까라고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니코스 카자차키스라고 하는 작가는 그의 책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상상력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하고 그 다음 말을 이어가고 싶은데 숨이 닿지 않아서 끝내 말을 이어가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잠시 정신을 잃었다라고요. 그 잃은 사이에 밑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가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꾸리며 살아가십니다.
또 예전처럼 목수일을 하면서 다시 살아가셨죠. 갑자기 저기서 막 씩씩거리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보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크게 외칩니다. 도망자, 배신자라고. 아니 당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바람에 하나님 나라 계획이 다 무산됐다라고. 좀 어이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을 밀치고 밟고 짓밟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도망자가 아니라고 고통을 느끼면서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여전히 십자가 위였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유혹을 느끼셨을까. 작가는 이걸 묘사하는 건데요.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주고 싶지만 그냥 너무 힘들어서 좀 포기하고 좀 내려가서 거창하고 화려한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유혹으로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왜? 끝자락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다 이어가지 못했던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번에는 밑에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군인들의 소리가 또 예수님의 또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합니다. 엘리 엘리라고 하는 말을 잘못 알아들었는지 그들은 야,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불러오는 거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면서 서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신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먹이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연민을 느껴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고 싶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하는 모습이에요. 당시 신포도주는 농민이나 군인들이 마셨던 값싼 포도주였다고 합니다. 자칭이든 뭐든 어쨌든 예수님의 머리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값싼 이 포도주를 왕한테 먹이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걸 통해서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죠. 유혹, 이런 조롱, 실대로 지친 이 몸 상태, 정신 상태. 근데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 않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를 버린 건 아닙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이 절규는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절망 속에서 돌아가셨을까? 아니,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막 몸을 치르르 떨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과연 임종을 맞이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말씀 외에 더 많은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쭉 살펴보면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모른 척하고 십자가에 내몰았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십니다. 진실되게. 또 어떻게 해요? 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라고 표현된 그를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축복하며 기도해 줍니다. 십자가 밑에 보이는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보소서. 이 여자여가 버릇없는 이야기가 말이 아니에요. 하고 그의 제자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너 어떻게 나를 버립니까? 라고 갑자기 돌변했을 리는 없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버렸습니까? 왜 버렸습니까? 갑자기
너무 원망하고 하나님께 배신감을 느껴서 하나님께 황당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시편을 읊조리고 계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것은 시편 22편의 첫 구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면 예수님은 지금 시편 22편을 읊조리신 겁니다. 첫 구절이죠. 이 시를 시간상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울부짖음처럼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원망하면서 하는 표현이 아니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 버려진 것과 같은 정말 절망적이고 사망과 같은 그런 죽음의 상태입니다라고 포효하는 상황, 탄식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시편을 쭉 따라가다 보면 이 시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이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이 시는 끝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다음 시로 이어집니다. 다음 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입니다. 노래로 불러드리고 싶지만 차마 그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짧으니까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4절을 좀 크게 읽어볼게요. 이 22편과 연결해서 23편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상황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4절의 상황처럼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듯한 상황. 예수님처럼 십자가 도상 위에서 죽어가는 그런 상황처럼 힘들고 어려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버려져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어떻게 한다 그래요? 4절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누구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를 걷는 듯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놓여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그 말문을 여셨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읽었던 23편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하는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따를 수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디로 이어지냐면 나머지 가상칠언으로 우리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목마릅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니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 예수님의 이 절규는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원망으로 표현된 외침 절규라기보다는 뭘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여는 시작의 말문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마지막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말씀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긴다라고 하고 이제 진짜로 오후 3시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제 정말 어둠이 깔리고 희망이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십자가 밑에서 희망이 없을 것 같았지만 그 밑에서 작은 희망의 빛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백부장이란 사람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54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합니다. 좀 놀라야 되는데 놀라질 않습니다. 잘 보시면 예수님 수많은 기적, 치유를 통해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봤어야 되는데 아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에 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쫙 깔렸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늘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누구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잘 알아봐야 돼요. 근데 어땠나요? 알아보기는커녕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지금 제자들 어디가 있나요? 제자 그룹 어디 있나요?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제대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구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제대로 직시하고 고백합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시했던, 인정하지 않았던 누구요? 이방인 백부장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끝까지 사랑하심의 그 목적이 바로 뭐냐면 여기에요. 이 이방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이젠 복음이 모두에게 어떻게 해요? 열리게 됐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이제 누구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희망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 그 방식은 십자가로 이어졌고 그걸 통해서 뭐 해주고자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누군지 알고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그 백부장은 도대체 어떻게 아무도 못 알아봤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아마 그도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예수님 조롱하고요. 아니,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묻고 퇴근할 텐데 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밑에서 보니까 너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또 인간이라면 또 연민이 느끼고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불쌍하다라고. 그러다가 또 화도 난 것 같습니다. 아니 다 제쳐놓고 그래 그들이 믿는 저 사람이 믿는 그 신 하나님이란 분
암만 그래도 그렇지 자신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뭐 그러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죽어가는데 어디 있는 거냐, 왜 안 도와주냐, 도대체 있긴 한 거냐 라고 이렇게 막 투덜대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에젤이라고 하는 그 분이 그 자신의 자전적 소설인 나이트라고 하는 그 소설을 썼는데 죽음의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에젤은 하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 다 죽어가는데. 그러다가 그 중에 어느 한 아이가 교수대에서 밧줄에 매달려 대롱대롱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절규한 나머지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당신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엘리에젤에게 이런 소리가 들렸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금 저 교수대에서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있다라고. 아마 이 백부장은 그 십자가 밑에서 그걸 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가상치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수님 그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힘들지만 기도하시면서 누구와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하심을 느끼는 그 모습을 우리 나눴습니다. 백부장 그거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 백부장 본 것 같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부장은 그걸 봤습니다. 십자가에 지금 누가 달려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달려 계시다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위로와 희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 보면 각자 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가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각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봐도 어때요?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엊그제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미국에 그 사촌 형이 있는데 코로나 확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그 형수도 같이 확진됐는데 젊은 분인데 형수가 너무 유독해가지고 호흡곤란이 나서 인공호흡기를 끼고 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생명의 위기를 넘어서 경제적 위기에 내몰려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분도 참 많이 있다는 걸 들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질병으로 아프시고 또 힘겹게 수술로 버텨내셔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럴 때 되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없애주는 그런 방식이 아닌 오늘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다른 방식으로 함께 해준다라고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 십자가 이 위에서 힘든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통당하고 같이 슬퍼하는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그 둘째 아이가 지금 5살인데 덜었을 때였거든요.
제가 한 번 좀 힘들어가지고 그냥 넋두리 하듯이 우리 애기한테 시원아 아빠 너무 힘들다. 꼭 하늘교회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빠 너무 힘들다. 아빠 아프다. 라고 했더니 우리 시원이가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했더니 우리 아이가 그래요. 그럼 뽀로로 붙여줄까? 라고 합니다. 뽀로로 밴드 있잖아요. 근데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해결해 주지 않고 그냥 함께 걱정해주고 있어만 줘도 애긴데도 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어려움 삶 가운데서 함께 대신 아파해 주시고 힘들어 하시고 어려워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고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이 어려움도 없고 다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함께 해주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여정 중에서 마지막 하루 성만찬 최후의 만찬 6월절 식사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돼서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시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이었고 그 끝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힘겹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백부장의 고백으로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 혼자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오늘 그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림 하나만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중에 십자가에서 내리다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보면 푸른색 옷을 입고 예수님의 오른손을 잡고 십자가에서 내리려고 하는 한 사람이 보입니다. 잘 보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아니고 렘브란트 화가입니다. 당시 화가들은 자신의 얼굴을 그림에 종종 그려 넣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작품을 알리기 위해서 그렸다고 하는데 렘브란트는 조금 다른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림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음을 통해서 그때 그곳과 지금 이곳을 연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를 대표해서 이 십자가의 자리로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죽어가는 죽으신 예수님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을까요? 그는 어떤 하나님을 봤을까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봤던 예수님, 그가 봤던 하나님은 저 멀리서 으리으리하게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다른 그림과 다르게 되게 앙상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저렇게 초라하고 힘없고 지극히 작은 자처럼 죽어간 그 예수님 가운데 누가 있다라고요? 하나님이 있다라고. 저 죽으신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렘브란트는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순절이 이제 끝나가죠.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한테 십자가는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잘 묵상하는 그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묵상을 돕고자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금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금식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뭔가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많이 금식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잘 보면 금식보다는 단식투쟁에 가깝습니다. 금식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쫄쫄 굶는 게 금식이 아니고, 예배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에 의하면 금식은 이렇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게 하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좋은 거, 또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내 생명이니까. 근데 그 음식은 뭐냐면요, 내 생명이 저 음식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저기에 내 생명이 있지 않다라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끊고 내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게 바로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알 때, 아까 예수님 마지막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은 안 돼요. 아침은 늘 금식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아침 말고 점심 저녁 한번 우리 고난 중 한번 금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식을 통해서 그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 생명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하나님께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고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함께 오늘은 찬양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돌아오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 방식으로 선택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잠잠히 묵상해 보며 그 십자가를 새롭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주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네 삶의 고통 중에도 동일하게 함께하여 주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아무리 힘겨워도 우리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들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고 계심을 주님 알려주시옵소서. 그 사실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